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3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내려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저희들의 삶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가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익었고 우리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생각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름 동안 우리가 입고 있던 가식의 옷을 모두 벗어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큰 선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의 가진 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비로소 그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넘쳐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 잡고 서신 목사님께 특별히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공의롭다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해당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 본문을 쓴 사람과 독자들이 처한 곤욕스러운 상황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15절도 25절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번역된 헬라어의 복수 호격을 영어 성경인 번역하고 우리말로 공동체 번역과 새 번역책은 하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리려면 종이나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당시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고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포로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이나 도로 건설을 비롯한 로마 문명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큰 부분을 이 포로 노예들이 감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노예 문제가 광범위한 현상이었습니다. 노예 그리스도인에게 초기 교회 구성원 중에서 이런 노예 계급에 속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모든 사람이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두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등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질서 안에서 겪는 불평등한 세계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흑인 노인 제도가 살아있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나오죠. 모텔에서 오네시모가 있었고, 도망 중에 체포당해서 모진 매를 맞거나 죽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던 노예 기도 지도자들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가라고 권고하고 말했습니다. 노예 주인의 부당한 행위에 강력하게 저항하라고 부추겨야 할까요? 아니면은 천국의 희망을 두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달래야 할까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모질고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대표적 황제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는 기원 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원 후 90년대의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맹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의 지필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지 시절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숫자도 얼마가 안 되었고 구성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네로나 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 이하 계층이 많았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교회는 당시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작은 돛담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거센 풍랑과 맞서는 형국입니다. 위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이어지는 구절을 포함하여 설교 본문 전체를 오늘의 관점에만 보면은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에 있는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부당한 대우를 참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0절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만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어느 목사가 이런 구절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악덕 기업가가 어떤 행패를 부려도 저항하지 말고 참으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거나 또는 잔소리가 심하고 화를 자주 내는 남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참고 견디게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앞에서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팔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원전 1세기 검서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벌인 노예 전쟁처럼 무력을 통한 방법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시대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됐을지 모르나 그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결과적으로 노예 해방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은 최선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아주 극단적이면은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이럴 때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 시대에 우리나라의 통합혁명처럼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했으나 날이 갈수록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마스 문처는 교회가 앞장서서 끝까지 농민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 편을 들다가 농민들이 과격해지자 영주 편을 들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태도를 바뀐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질서라도 유지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학 개념이 루터의 그 유명한 두 왕국론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당시 로마 정권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드러난 로마서 17장 13장 1절로부터 7절을 따른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바울이나 루터가 당시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한 부분을 세상의 시시비비로 잃지 않는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부부가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말다툼에 휘말려서 멋진 봄날과 햇살과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지, 그걸 경험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난 사람은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더 치솟을지 모릅니다. 지금 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도 아닌데 예수처럼 살라는 말이 가당이나 하냐고 말입니다. 예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으려니와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부싸움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더라도 봄날이 주는 삶의 환희를 경험하면 그런 싸움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할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할 수 없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내들인 종교재판과 빌라도 총독의 정치재판에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론하듯이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더 씌워진 신성 모독과 사회 소유죄가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소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짚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예수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께서 침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면 세상에서 더 무시당하고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도
무조건 참고 견디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겠지요. 직장에서도 어필할 때는 어필해야 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난, 그런 노력으로 세상과 자기의 삶이 정의롭게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본래였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인 줄 아시냐 라고 말로 하나님께 따진 듯이 존속살인을 변명한 가인이 살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이 불의하면 얼마나 불의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몰빵하듯이 다가가는 미국이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세속적이면 얼마나 세속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기성세대가 구태의연하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신선하면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으로 정의와 평화를 붙들고 투쟁하면서 살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놀랍게도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는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용어는 로마서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대단한 통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쳤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형제가 싸웠습니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동생은 분해서 씩씩거립니다. 그들의 싸움을 본 아버지가 나중에 둘째에게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한 게 없더라. 내가 옳았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동생은 더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하고 기회를 엿보느라 삶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음을 얻으면 요즘 표현으로 힐링입니다. 힐링.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의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너무나도 놀랍고 찬란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빛과 색깔이 있는 동굴 밖을 봐야만이 그제서야 자신이 어두움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굴 밖의 빛을 어느 정도를 맛본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까요? 더는 저도 모르고 더 말해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못합니다. 일단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은 비현실적입니다. 동굴 벽에 비친 자가 그림자만 현실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고정한 사람에게는 봄날과 꽃과 찬송 소리가 비현실적일 것과 같습니다. 동굴 입구를 향하다가 다시 반대를 향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카이오슨의 배우는 우리 인생을 완성하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음의 환희를 만끽할 수가 있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 계급의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처지에서도 힐링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이것 외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얻으면 영혼의 만족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아. 11월을 들어서 가지고 3일째가 됐습니다.
처방을 가지는데 11월도 또 금방 가고 계획 있는 11월을 맞이해가지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62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오천소리 교회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